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싶어도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저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구나. 뭔가 그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일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갈 때에도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부터 한숨이 나와요. 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명하다는 이들, 잘 사는, 말하자면 재벌이라든지, 또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일들, 정말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그런 분이라든지, 그 삶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참 복된 그런 인생들인데, 그분들이 쓴 그러한 자기 고백을 보면 그래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욕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채워져야 할 무언가가 그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말하자면 그 인도에서 한평생을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우리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도요,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내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확증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신앙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발견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었다. 깨닫지 못할 뭔가, 내가 얻지 못한 어떤 그런 만족,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영적인 대한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육신으로만 걸어가는 그 삶 아닌 또 다른 세계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만족이, 진정한 복된 삶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것이 진리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진리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걸어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그 진리를, 이것이 진리구나. 또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까지 하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까지 하게 되는 이것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삶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알지 못하고 그 영적인 삶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육신으로서의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기독교가 진리인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것,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도록 찾아야 할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연구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앞서간 성도들의 걸음이 있어요.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으로 믿음을 살아갔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앞서간 성도들의 그 발자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서간 성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유심히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생각을 하면 아하,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학설도.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거죠. 이제 그것은 뭐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인데 여기에는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오늘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복음이 이거다 하는 것을 아주 콕 집어서 쪽집게 선생님처럼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 복음을 어떻게 그가 알게 됐는가, 깊이 알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요, 복음을 아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계시.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깨우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 보면 계시라는 뜻이 깨우쳐서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계시 이전과 계시 이후가 있어요. 그렇죠? 계시 이전과 계시 이후가 있는데, 계시 이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시의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달았다. 그런데 계시는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계시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나에게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일이 있었다. 그러면 계시 이전에는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몰랐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줄도 잘 모르죠. 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알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알았어요. 아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전혀 무식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생짜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었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의 지식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 물을 아침에 이렇게 정성껏 다 주신 권사님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실 이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맹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아니면 이 안에 주스가 들어있는지 보리차가 들어있는지 또 뭐 율무차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이다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찬물 들어있어요. 냉수. 냉수 들어있구나.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냉수 들은지 다 알았어요.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이 물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혀 이 물하고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목마르면요, 이 물을 여기 있는 줄 알아도 여러분의 목은 전혀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목은 말라요. 이 물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도, 이 물이 어떤 H2O 화학기구까지 알아도 여러분의 목은 전혀 시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뭐냐면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보여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마시는 것이 계십니다. 제가 목이 요즘에 자주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물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목이 지금 시원합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양떼들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나다라 문법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건 하나님만 먹여주실 수 있습니다. 먹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먹여주셨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이 말씀을 이해도 해요. 그런데 말씀의 맛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여주실 때에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랑은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죠.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양식을 내게 먹여주실 때에 내가 이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대로라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계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이 배운 말씀에 대한 계시는 누가 해주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배우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바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내가 배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먹여주시는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해 주시는 일이 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군요, 이것이 구원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앞서간 성도들,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된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빛처럼 환하게 비춰지면서, 빛이 비춰지니까 뭘 봅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가 조심해라. 그때까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시각장애인과 같은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길이 여기 있어요, 또 이거 맛있는 반찬이에요, 여기 꽃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기 길이 있구나, 여기 꽃이 있구나, 뭐 여기에 반찬이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눈이 뜨여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구나, 야 이게 꽃이구나, 와 이게 나무구나,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되는가?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귀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가서 이걸 만질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볼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어디 가서 볼 겁니까? 어디를 만질 겁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사랑이야 하고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느끼게 해줘. 여기 만져봐라, 이거 느껴봐라, 이거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군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이거군요. 죄사함이라는 게 이것이군요.
우리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듣고 배우고 이거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배불러서 만족하지 말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것은 내가 준비 단계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조금씩 오는 은혜가 있어요. 야, 이거 오늘 성경 읽는데 어떤 감격이 왔다, 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 하면 그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내가 깨닫게 된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감격이. 그래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작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하면서 그 순간순간 받는 은혜들을 결코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계세요. 기억하시고 계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16절인데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 복음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이방에 가서 전하게 하시려고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바울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우리가 받는 이 유혹이 자꾸 사람하고 의논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혈육이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살하고 피를 얘기해요. 살과 피. 즉 인간의 존재란 얘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이 그냥 human 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재란 얘기, 인간 존재. 즉 인간의 존재하고 의논하지 않고. 왜 인간 존재하고 의논하지 않습니까? 인간 존재하고 의논해 봐야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 인간적인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인간의 어떤 케이스, 사람의 생각, 어떤 그런 것으로 내가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당신 생각 어떠냐,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데 당신 생각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뭐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고 뭐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말씀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예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으면서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참 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조금만 어떤 말씀 또는 어떤 경험을 하면 사람에게 쫓아가서 내가 이런 경험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뜻이냐,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자꾸 사람에게 묻잖아요. 그런데 대답해 주는 사람도 그 경험은 그 사람 경험이지 내 경험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답을 해준다고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의 분량이 많은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의 분량이 많은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 왔으면요, 성경에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성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사람들 이야기에 집중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보다는 김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거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물어요. 집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시각장애인의 도움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지식이나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그냥 생각에 따라서 집사님 그거 이런. 제가 심지어는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 학교를 지도할 때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열심히 세례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 문답을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분이, 그 세례 문답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나는 막 죽어도 말씀이다, 죽어도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하고 쫙 철저히 훈련시켜서 이제 문답에 딱 들여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냐면, 여러분 성경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 청소년 때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잘못하면 사람의 생각에 빠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기도 쉬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의 생각이나 판단도 최종적인 것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더욱더 아니고요.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물으면 쉽게 답을 얻습니다. 집사님 이거 뭡니까? 목사님 이거 뭡니까? 하면 답을 쉽게 얻어요. 그러나 쉽게 얻은 답은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건 내 답이 안 돼요. 나의 해답이 안 됩니다. 내가 당장 답을 못 얻더라도 그래서 당장 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더라도 말씀과 씨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 해결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씨름해서 내가 얻게 되는 답들은요, 다 뭐 흔히 하는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야 될지요,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미처 깨닫지 못해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말씀 중에 말씀을 알고자 계속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는 이 구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아갔는가. 세 번째,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8절 말씀, 17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장 이 소식 교회에 다 알리고 당장 이 바울을 그냥 강단에 세워서 간증시키고 막 그러고 싶을 것 아닙니까? 자신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내가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오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눈이 멀었다가 다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을 떴고요. 그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건 예루살렘에, 즉 그때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말씀과 자신만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 즉 내가 오로지 이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그가 가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사람 앞에 서서 간증을 하거나 당장 나가서 막 사역을 시작하거나 이것보다 내가 나와 말씀만 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서는 내가 온전히 말씀 앞에서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과 3년 동안 교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앞에 적어도 바울은 3년 동안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3년 동안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뭐 직장도 안 가고 말하자면 가정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고 일하고 출장도 가고 밥도 지고 똑같이 생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사람보다도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당장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얕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를 전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의 깊이가 얕으면 본인의 신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사역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양떼들을 내가 그 길을 바로 알고 그들을 이끌어 가겠느냐라는 거죠. 바른 안내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다른 길로 안내를 한다면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안내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말씀의 깊이와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누리게 될 때까지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집중해야만 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3년 이상에. 바울이 3년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는 시간.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사건은 복음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 교회의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사에는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셔서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수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시간 바울에게 일해 주셨던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